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늘 인사할 때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부터 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사할 때 좀 더 성경적이면서, 그리고 저만이 좀 가질 수 있는 시그니처 인사에 대한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수련회를 지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간증을 많이 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사말을 한 가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좀 인사를 할까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합시다 라고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수 중에, 아이돌 가수 중에 소녀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인사하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네. 저는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수련회를 하고 나면 자녀들과 나눈 말씀을 가능하면,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초등부 아이들하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어른화해서 이렇게 다시 좀 각색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나누었던 말씀을 부모님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다라는, 신앙의 선배인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한 성령 한 교회.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워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육부서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대청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설교도, 그러니까 그 주에 한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한 본문으로 어른 예배 때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한 본문으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었습니다. 나름 좋았었고, 그래서 그러한 좀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수련회가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들하고 이제 총 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4번의 예배 한 번 빼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설교를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집회 끝나고 나니까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6시간 좀 덜 되는 시간인데, 그거를 이 30분에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뺄 거 빼고, 이거 또 강조할 건 강조하고 막 한데 꽤 힘들었던,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새로운 말씀을 준비할까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좀 압축된, 엑기스만 꽉 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자인데, 초등부 선생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좀 이 단어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삶의 목표이자 교육의 목표고 사역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하리라 생각되는데,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제 삶을, 목사로서의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 교육을 이제 4학년 졸업 논문 때도
이제 어떻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자녀를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제였고,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방향도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좀 정리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자. 왜 이렇게 이제 사역의 목표 그리고 제 삶의 목표를 정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자 부분을 다 전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알자라는 이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더라도 성냥빛 조금 하나만 있으면 빛이 물러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고 해도 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의 주인공.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예전의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 기다리던 예수님, 구약에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케 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신약입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성경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질 성경.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많은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고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소설이든 주인공을 잘 파악하면 그 주제와 핵심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일들,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들과 있었고 그런 것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알기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해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이 먼 타국에 와서 그리고 본인의 나라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심지어는 부자도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그 삶을 버리고 와서 때로는 자녀가 죽고 전도를 못하고 죽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왜 굳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자성가 387장을 보면 그 작가를 보면 배위량 부인이라고 이렇게 작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안에리라는 한국 이름의 선교사님으로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제 이 경남권의 경북권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에 그때는 이제 설교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순회하려고 이제 떠나게 되면 몇 주건 몇 달이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아네리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첫 아이 낸시 로즈가 아팠습니다. 만 2살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뇌수막염의 이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삶으로서 그런 삶을 감당해내야 될까? 그 387장 1절만 좀 보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참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감정과 이 작사한 선교사님의 감정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로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증거하신 헤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선교사님들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타국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려고 했을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생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귀하신 예수님을 알면 선교사님들의 삶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명, 그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께서 체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복음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압축해서 보면 사랑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호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기록하던 준비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통치를 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라는 것은 대표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왕을 잘 섬기고 왕이 편만하게 살기 위한, 사실은 그 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고난과 피와 생명들을 얻어서 그 왕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의 왕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나라들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게 말씀인데 뭐냐면 너희가 먼저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에 보답하시려고 그 눈먼 사람을 치료하신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올 때마다 잘 섬기고 좋은 음식 내주고 좋은 자리 내주고 그래서 그 열병을 앓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것 아니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가는 길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배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먼저 사랑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담담하게 적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는 나라도 멸망케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심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로. 십자가는 한 번에 죽이는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고문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달리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택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매우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을 보면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체와 지구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변명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에게서 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 죄와 사망의 그 대가를 치른다면 신이니까 신과 우리와 고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차단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고통들과 죽음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담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과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죽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보게 될 때 만날 때 그 영광의 놀라움 때문에 그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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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 그 감동을 막 찬양한 것입니다.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고통, 그 죽임, 왜 선택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닙니다. 뭔가 첨가물을 넣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놀라운 순종을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선행을 하며 사람들이 핍박에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오른쪽 뺨을 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 나갑니다. 사랑해서. 사랑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인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알파와 오베가 되시며 유다의 사자 되시며 다윗의 뿔이 되신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었고, 그 붉은 용이 이제 천상의 전쟁에서 패하자 땅에 내려왔을 때 바다에서 얼굴은 사자이면서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인 또 존재가 나와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합니다. 땅에서는 양의 뿔과 같은 그 용의 음성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나와서 악한 존재들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에게 시비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다의 사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때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뉴스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좋아지고 산과 천이 옛날처럼 돌아가고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막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명이 이민을 가게 되고 그리스의 땅처럼 이제 불타고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하와이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00명이 지금 연락 두적이다 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850명이 연락 두적이고 114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불나서 지금 그런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수련의 간증을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약한 시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제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가 말씀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다가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좀 다가온 그래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받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좀 말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말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도사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 오늘 제 찬양 인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말씀하시길래 또 제 중간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받았던 말씀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 믿음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늘 삶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제 삶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되십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을 거야. 너희에게는 산업이 없을 거야. 라고 주변에 이야기해서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것을 취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야기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